하나님,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르익어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으로 붙들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며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용서하셨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안타까운 예배의 자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핑계거리로 삼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슬퍼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헤아리며 하나님, 나부터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아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머그러지고 죄악된 이 세대 가운데 세상에 비춰 소금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여 주옵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려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은 천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그려 말라 떠나가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지친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무릎이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산하고 지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왔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비 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건너니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고개하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황무지 같은 두려운 세상에서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여 믿는 자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독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일상이 어그러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부정하고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셨사오니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뒷자에 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롭게 하신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며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같이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 주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시고 선한 싸움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두려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을 우리 주님 거두어 주셔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신비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성령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뿌려놓는 근심 걱정들, 욕심들, 세상의 일들 다 벗어버리고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아멘! 아멘! 화답하며 신비에 새기고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 진을 친 후 거기서 언약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큰 문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나머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유일하게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나머지는요 청동기 검, 이럴타할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머물렀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문을 굳게 잠궜습니다. 비록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여리고 성의 그 규모, 군사력,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왔지만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쌓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깜짝 소식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용기 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이 왕 용사들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은 뭐야? 너희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굳게 닫힌 이 여리고 성 너희가 함락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7번 돌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와 같이 돌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돈다고 무너질 성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무너지겠냐라는 것.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방법. 이 성을 갖고 논리를 갖고 있다면 저라면 하나님 성이 돈다고 무너진다고요? 다른 방법, 정말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 설교하면서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에 있는 이중성이에요. 두께도 4m. 마차 2대가 내벽과 외벽에 서로 호위하면서 든든히 지키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사람이 돌아서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 있어요.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서 뜨거운 물이나 여러분 돌을 굴려서 그걸 해할 수 있어요. 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 주변을 돈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며 아무도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용의동 저희들이 진사리에서 개척을 해서 상가에 있을 때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서 부교육제로 있었던 교회에서 거기서 지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속으로 저녁마다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디딤돌 교회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마정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돈다고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아니라 100일 돌아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무너지는 성이에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려는 거예요?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전쟁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셔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들은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절 5절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를 누가 따랐어요?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루 종일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임을 훈련시켰어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는 것만으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훈련.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 이들은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뭐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과 더불어 자신을 바로 세우는 훈련을 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 하루 종일 걸으며 자신과 싸웠어요.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하나님 참 입이 이만큼 나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야, 돈다고 무너져. 아빠 우리 뭐 하는 짓이야? 아우성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불평과 원망, 이게 뭡니까 주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뭘 명령하셨어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입으로 불평하는 소리를 머리를 있을지라도 생각은 있을지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이러한 나를 왜 내 안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들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뭐해서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자신을 세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처음이든 얼마나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모두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여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했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려고요.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굴복시키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자신을 먼저 무너뜨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시켜야 돼요.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훈련이 있었어요. 바로 백성들 모두가 하나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7째 날 7번을 돌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 되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도 하고 제대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이들은 몸도 마음도 신앙도 하나 되어 마지막 7일째 멋지게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된 무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하나된 무리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는 훈련을 여러분 힘써야 돼. 또 한 가지가 있어.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여러분 전쟁의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승리자의 몫입니다. 여리고는 이들이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자들에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아픔, 시험과 고통, 사고와 사건, 뜻하지 않은 질병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들이 있고 그것이 두려워 움츠린 이들 또한 있어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작정 돌아요. 자신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애써 돕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작정 돌기만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하세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따를 뿐이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 아픔, 이 시험, 이 고통, 이 저주, 이 아픔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야 나를 세울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바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개입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마당만 말면서 내 몸만 오고 내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예배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19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거리로 삼지 마세요.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남은 기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21년도는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인 거예요. 21년도 새해에도 올해처럼 어영부영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문제 앞에 신음하며 두려워하고 고통 중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바로 신앙생활 하리라.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리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말 그치세요. 우리는 입의 즐거움을 알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알지만 남의 이야기를 하는 즐거움, 희열, 불평, 비교, 그래서 입술로 너무 쉽게 범죄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여러분, 그치세요. 불평을 그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내 삶을 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입을 다무세요. 다무시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사는 마을에 아돌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아돌프는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마을 앞에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휘파람을 불면서 이 아돌프가 나타났습니다. 아돌프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마을 사람 중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 기회에 아돌프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소크라테스가 먼저 다가가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돌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윗마을에 사는 필립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 착한 친구가 글쎄! 이때 소크라테스는 아돌프의 말문을 가로막고 물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체에 걸러보세요. 첫 번째 체는 사실이라는 체라네.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다?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다시 아돌프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체는 선이라네.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좋은 내용인가? 아닙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걸러보세요. 자네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아돌프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면 말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말한 대로 열매를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 남을 저주하면 저주의 열매, 불신앙의 입술이라면 불신앙의 열매를. 그러나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혀는 작은 신체 기관이지만 때론 살인의 무기가 될 만큼 강력합니다. 말 한마디에 영웅을 만들기도 바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험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을 하기에 앞서 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실인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내용인지,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들은 이야기라도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 이 입술로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입술로, 선한 말을 이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말하고,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말, 나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말, 여러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변에 좋은 동역자를 두세요.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이끌어줄 좋은 동역자. 왜요? 함께 주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 성도님들, 좌우 앞뒤 성도님들 보십시오. 좋은 동역자들이에요. 좋은 동역자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동역자들 세워주세요. 높여주세요. 내년이 우리 교회 개척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이 돼요. 2011년 3월 안성시 공덕 진사리 준청설 아파트 상가 3층 307호 308호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0살이 되었어. 열 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주년, 30주년, 50주년 주님 오실 날까지 사명 감당한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 하나 되어야 돼. 좋은 동역자를 세워야 되고 일꾼을 세워야 돼요. 연말에 내년 10주년을 맞이하여 일꾼을 세우려 투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왜요? 앞서 일할 일꾼들을 칭찬해 주면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좋은 동역자, 일꾼. 디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둘러 돌기만 하면 모두가 실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맡겨진 사명,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킬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앞세우며 내 소리,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다물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나를 훈련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그 시간들을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6번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매일매일 훈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적을 맛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버리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예쁜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저희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의 나름의 방법대로 살지만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 나를 세우는 훈련,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는 훈련,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 이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해결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나의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리석고 무능하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제대로 바르게 똑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을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못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시간에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코로나19로 인하여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관심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여리고 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의 쓰임에도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또 우리의 감정적인 것, 정적인 것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와 성도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2021년 지금 열심히 살아감으로 더 보람있고 열매 있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승민 이중희 집사님 가정 하연이, 하율이, 하진이, 하엘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 그리고 사구역입니다. 사구역장님 손 들어주시겠어요? 사구역장님? 사구역, 네. 사구역장님이시죠? 우정란 집사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구역 모임 가지시기 바라겠고, 잠시만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구성민 집사님, 저 뒤에 우리 이중희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다음 주에 벼룩 시장, 달란트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쓰던 물건들 갖고 오면 이렇게 하는 이제 바자회를 주일학교 나름 한다고 합니다. 역시 관심 있는 분들 기증하실 물건들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아이들의 옷들 이렇게 나눠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요즘 제 취미가 한 가지 있는데 당근마켓을 보는 거. 외투 10,000원에 사서 입고 5,000원에 티 하나 사서 입고, 스타필드 이제 오픈해서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외투를 딱 골랐더니만 1+1이라고 딱 골랐더니 이건 1+1이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근마켓이 있었지 하면서 외투를 샀었는데요. 사가지고 잘 입고 있어요. 네. 함께 나눌 것들 있었으면 좋겠고, 성가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교 옆에 붙어놓았듯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륜교회, 서울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 10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8시부터 10시까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20명의 간증자들 통해서 귀한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근데 올해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 가셨어요. 모르셨군요. 네,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도 없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알렸던 기도의 제목들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세례와 성찬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을 행복전도 축제를 준비했는데 11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자들 함께 예배하는 11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11월 한 달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살아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한 가지만 더 강구합니다. 오후 3시에 중국어 예배, 중문 예배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예배도 좋고요. 중국어 관심 있는 분들 자유롭게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국어 예배, 이 땅에 있는 한족, 조선족 우리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간들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시간들을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